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다음 주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오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치유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The healing ministry of Jesus is tangible sign of God's kingdom.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미 시작됐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것을 기적이다, 미러클이라 하지 않고요,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글씨책이 나오기 전에 그림책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러클보다는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극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이상한 가르침에 쫓아갈 수도 있고 이상한 현상에 쫓아갈 수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고쳐줄 환자는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자,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개역 성경에서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의학적인 병명은 한센병입니다. 한센즈 디지죠.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는 분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병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1570년에 이집트 미라에서 최초로 나병균이 발견됩니다. 이 나병균은 일종의 박테리아 같은 건데, 나병균이 BC 1570년에 발견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그런 병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활발하게 나타난 그런 병이죠. 이 나병은요, 처음에 병이 감염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잠복기가 짧으면 5년, 길게는 20년까지 가는 그런 병입니다. 자, 여러분, 나병은 처음에 어디에 나타나죠? 피부에 나타납니다. 피부에 반점이나 종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죠. 근데 병이 진행되면서 나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몸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요, 이 신체 말단 부위, 예를 들면 눈썹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더 진행되면 이것이 피부 밑에 신경계까지 침투해서 시력까지 잃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장에까지 들어가서 내장까지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다 나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나병은 1급 전염병으로 이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급 전염병으로.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보면은요, 무려 59절에 거쳐서 나병이 어떻게 진단되는지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요. 지금은 이렇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검출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것을 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육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확인하는 걸 누가 하죠?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이 의심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먼저 그 사람을 의학적으로 다 검사합니다. 온몸을 검사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옷까지 샅샅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적인 게 나오면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시켜요. 이게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규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쿼런틴, 격리를 시킵니다. 그 일주일 후에 그 증상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격리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나병 환자로 확진되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로 확진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사람들 앞에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 사람들 앞에 다니려면은 온몸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요즘은 입에만 마스크를 쓰는데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온몸을 다 칭칭 감아요. 온몸에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나병이 관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그 나병을 이렇게 검출하는 과정 보면 옷 같은 것도요, 나병에 조금이라도 감염이 따르면 옷을 다 태워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벽돌에 나병균이 묻어 있는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일주일 동안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소개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가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벽돌을 빼버립니다. 그래도 그 집안에 나병균이 계속 있으면요, 집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나병에 대해서 성경은 관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는데 예외 없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돼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세에게 꼼꼼한 규정을 줘서 이 전염병이라는 나병을 관리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나병,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뚫리면 공동체 전체가 뚫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나병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꿇어 엎드렸다는 이 단어를 이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그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프레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것은 예수님께 예배했다 그런 뜻, 경배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간청을 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달렸다. 주님이 원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 치유의 주권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I'm willing, be clean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깨끗함을 받고 안 받고, 고침받고 안 받고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치유라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을 고침받고 안 받고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있다. 치유는 주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꼭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셨어요. 예를 들면 다음 장에서 우리 배울, 2장에서 배울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들이 실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잖아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나병 환자들은 감사치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의 그 치유가 취소되지 않잖아요. 또 백부장의 종 같은 경우에는 그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인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가 멀리서도 고침을 받잖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의 의사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치유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것과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치유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치유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병고침 받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어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치유는 주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이죠.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해요. 그러나 치유받지 못하지만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런 거 진짜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하지만 내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41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치유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침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사가 스프랑크조마인데, 크니조마인데, 스프랑크니조마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창자에서 온 거예요. 창자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스프랑크니조마이 한다는 건 뭐예요? 창자로부터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끓는 마음으로, 애란 말이 순수 우리말인데 창자를 뜻하는 겁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을 창자가 끊어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치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컴패션, 주님의 긍휼 속에서 주님의 치유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근원은 뭐예요? 주님의 긍휼이다. 주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타치해 주십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누구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나병에 걸리면 손대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이 나병에 걸리면 손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병에 걸리면 언터처블, 불가촉천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타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긍휼,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터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런 깊은 긍휼을 가지고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죠. 결국 치유의 근원은 주님의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긍휼입니다. 컴패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치유 기도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아주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십거리가 돼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치유 기도를 하고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그것을 이용하셔서는 절대 안 되죠.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작년 연초 1월 달에요. 2020년 1월 달에 여기 국영방송인 CBC에서 그 베닌 목사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닌 목사는 토론토 출신으로서 지금 북미 전체에서 가장 치유 사역을 활발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프로에 누가 나왔냐면 그 베닌의 조카인 코스티 힌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코스티 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닌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닌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1년에 거둬들이는 헌금이 무려 1억 달러래. US로 1억 달러를 거둬들인대요. 그리고 본인은 정말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저택에 살고 있고요, 심지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있고요, 집회 가서 한번 집회할 때마다 그 자는 호텔 비용이 4,000불이 든대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닌의 치유는 일종의 쇼라는 겁니다. 아주 각본에 잘 짜여진 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이 커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닌의 조카 코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진보주의자들이 아니다. 보수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늑대들이다. 베닌은 그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치유의 근원이 이 주님의 컴패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치유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러클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보시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가 보여지죠. 곧이라는 단어가 보여집니다. 곧. 마가복음이 참 좋아하는 단어죠. 무려 40번이나 곧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바로 43절에 또 곧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곧이 많이 나와요. 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곧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라는 것은요, 이게 한번 걸리면은 장기까지, 눈, 코, 입, 장기까지 온몸에 그 손상이 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균이 몸에서 사라져도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몇 주가 필요하고 몇 달이 필요하고, 아니 몇 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비 클린 하니까 곧 깨끗해진다. 곧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치유, 인간의 치유는 점진적인 치유예요. 재활적인 치유예요. 그러나 주님의 치유는 즉시적인 치유라는 겁니다. 온전한 치유라는 거죠. 지금 그 기적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죠. 43절 43절 보시죠. 곧 또 한번 곧이 나와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엄격한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내립니까? 44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하나는 뭐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정말 동네방네 예수님 나 고쳐서 소문내고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막 그럴 텐데 아무 말에게도 하지 마라, 아무 소문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3장에도 또 나와요. 3장에도 귀신을 쫓아난 다음에 이 명령을 또 주십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 이 명령을 또 주세요. 그 7장에서 똑같은 명령 또 주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것을 반복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다니면서 나 고침받았다고 자꾸 소문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올 겁니다. 뭐 때문에요? 미러클 때문에, 기적을 바라서 몰려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해서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는 미러클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메시지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기적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면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기적적으로 확 가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 45절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소문을 쫙 내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러클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가 깨끗한 것을 증명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을 보면 13장은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59절에 걸쳐서, 무려 59절에 걸쳐서 나오고요. 14장은 나병에서 나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복귀하느냐, 이 규정을 무려 57절에 걸쳐서 나오는 게 이 규정입니다. 자, 그 당시에 내가 나병에 걸렸어도 누가 진단을 해준다고, 확진을 누가 해준다고?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병에서 나았어요. 그럼 나았다는 걸 누가 확증해 줍니까? 역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샅샅이 조사합니다. 온몸을 조사하고 옷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낫다고 확신이 되면은 바로 낫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짐 밖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도 이게 확실히 낫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일주일에 또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나병 환자로 판정되는 거죠. 일주일 만에 이제 나병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병으로 낫다, 이제는 양성 환자가 아니라 음성 환자다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런 증명을 받은 사람만 이 사회로, 공동체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병은 어디서 고침받아서 갈릴리에서 고침받았는데 저 멀리 몇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성전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런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당시의 공동체 법인 종교법과 의료적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모세익로, 모세법과 메디칼로, 의료적인 법을 같이 지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절차와 의료적인 절차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고쳤으니까 너 다 났어, 뭐 제사장에 뭘 가, 그냥 집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 방역적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 방역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는 목사나 선교사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이렇게 철저한 방역 절차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아주 꼼꼼하게 전염병을 철저하게 예외 없이 관리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 나병 환자에게 네가 나음 받는 거 그 끝이 아니라 정말 방역의 절차를, 의학적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공동체 복귀하라고,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내가 고쳤는데 누가 뭐래, 너 가서 살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 절차를 잘 밟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절차를 잘 밟는데 자기가 뭐라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안 걸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바이러스가 못 들어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방역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인 걸 볼 수 있어요. 종교인들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방역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왜요?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역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사회 지탄을 받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다면, 정말 이웃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거를 밟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4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서 좀 말하지 마, 소문내지 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순종을 안 했어요. 물론 이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주님의 사역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막 들어갈 정도로 그런 폭발적인 반응,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을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이 나병 환자가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결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마음대로 이제는 성전도 갈 수 있고요, 동네에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은 거죠.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건 에레무스인데, 헬라어로 에레무스인데 이 뜻은 뭐예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광야,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기는 광야 속으로 주님은 거하시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광야에 살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동네로 복귀하고 성전으로 복귀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광야로 내몰리시는 거죠. 저주받은 땅으로 내몰리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깨끗함을 그 사람은 받았는데 그 사람의 더러움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다 온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저주와 나병 환자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친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죠. 세리들과 어울리심으로 말미암아 세리 취급을 받게 되시잖아요. 창녀들과 어울리심으로 말미암아 창녀 취급을 받게 되시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죄인 취급을 끊임없이 받으시는 삶이 예수님의 공생이시죠. 그리고 마침내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흉악한 강도 곁에서 죄인의 자리에 못 박히시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께서 상처받으시고 예수께서 모욕받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향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더러움을 다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었던 삶의 자리 한적한 곳 광야로 예수님은 내몰리시게 됐죠. 나병 환자의 저주와 운명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죄인 한가운데 죽으심으로 죄인의 저주와 죄인의 운명과 죄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늘 감사해야 되고 이 사랑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죄인의 운명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고 이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인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우리 영어권 친구들과 함께 부른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영어로 그때 불렀는데 이 찬양이 너무 저에게 은혜됐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m forgiven because you are forsaken. I'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왜요? Because you are forsaken. 주님께서 forsaken,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죠. I'm accepted. 나는 용납받았습니다. 왜요? You are condemned. 주님께서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I'm alive and well. Your spirit is within me. 나는 살아나게 됐고요, 건강하게 됐고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왜요? Because you died and rose again.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Amazing love, 놀라운 사랑. How can it be?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That you, my king, would die for me. 나의 왕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Amazing love, I know it's true. 이것만이 진정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It is my joy to honor you.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my joy,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심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그 자리에 내려가시고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 상황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고요, 내 감정이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죄인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사랑의 유일한 기준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부르시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한번 부르시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Spirit is within me because
날 위해 죽으시고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을 다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알길 원하죠. 우리는 더 많이 받길 원하죠. 근데 여러분, 더 알고 이기 전에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더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요. 우린 더 받길 원합니다. 우린 더 받아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더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코로나 어떻게 이길까요? 이 어려움 어떻게 이길까요?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문둥병자를 고치심으로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신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이 주님, 이 놀라운 사랑 더 알게 해주시고 더 받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신 주님, 그러나 그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죄인의 운명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 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더 받게 해주시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운 사랑, 나의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요. 오 놀라운 사랑,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